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또한 깨닫게 하시사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어제 본문, 이제 주일의 본문을 잠깐 보시면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열두 제자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평지에 서서 계실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를 흔히 평지설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복과 화를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일, 실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사랑의 실천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원수들을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0절에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명령, 즉 원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뺨을 치는 자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모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 뺨을 맞았을 때 너희는 저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의 겉옷을 강탈하는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이죠.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지요. 강도이지요. 겉옷을 빼앗길 때 전국 백성은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속옷까지 내어줄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남도 나를 이만큼 대접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수에게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누구를 대할 때나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실천 요구 사항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반 성정으로 이것이 가능한 실천 사항인가? 아니 어느 정도 고도의 수양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라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법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먼저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의 나라의 질서가 이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은 일반 세상의 질서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는 어떠합니까? 이제 32절, 34절까지의 내용이라 합니다.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리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리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지은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인 것이지요. 이런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 법칙인 것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같이 미워하거나, 좀 더 성숙하면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것이죠. 또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사기라고 말하지 않죠. 은행은 돈이 없는 자에게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질서, 일반적인 상호적인 질서로 세워져 세상 질서와 세상 나라가 질서를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너희들이 이르러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35절 하반부와 이제 36절에서 그 근원과 토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 백성의 사랑 실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셨습니다. 이것은 악을 방치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라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자들이었지요. 또한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거두셨다면 세상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천국 백성들의 노력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즉, 아버지를 닮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거룩한 내 백성, 아버지 닮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단순히 부담되는 윤리 실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37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과정을 저해하게 되고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정죄와 비판을 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용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닮기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38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명하신 이 선을, 이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무조건적인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그것에 내가 그 이상으로 보답한다. 내가 준다. 내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준 것으로 인해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원과 힘이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